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까지 임대분 형제를 통해서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보통 제가 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 준비한 거에 한 3분의 2 정도를 하고 내려가면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2주 전에는 굉장히 이게 여유 있게 말씀을 하고 준비했던 예화까지 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조절이 좀 되나 하고서 봤더니 이 앞에 있는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20분이 늦게 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 이제 녹음한 걸 한번 보니까 80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힘드셨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고쳐졌네요. 오늘은 제 시간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그들이 가서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것들을 전하고, 그래서 어떤 사도나 이런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웠을까. 구약에 굉장히 많이 읽었고 들었고 했던 그 말씀들이 그냥 구원받은 분들 경험하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수많은 말씀들이 읽으면 이게 그 말이구나, 그렇지, 이게 이렇게 연결되지 하는, 정말 이사야서 53장의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막 연결이 되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런 말씀으로 연결이 될 때 참 그들에게 굉장한 기쁨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의 어떤 용도, 이게 왜 몇 규빗인 거고, 왜 높이가 그런 거고, 막 저희 청년 때 굉장히 성막에 대한 게 성도 집회 때 많이 전해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막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렇지 않아도 그게 익숙하긴 한데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과 기쁨이 되었을 거고, 그 제사법들, 절기들, 정말 유월절에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서 십자가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그리고 진짜 열기만 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기에는 아무래도 유대인들로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주로 회중이었을 거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익숙한 율법의 여러 행위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만한 이런 가르침들을 따로 받지는 않았겠죠. 베드로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형제들에 의해서 뭔가 압박을 받죠. 너 왜, 이 율법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라 왜 이방인과 식사하느냐는 것이 압박이 되어서 피할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당연히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얻기 전에는 율법과 어떤 복음이 혼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이제 로마를 떠나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유대인이었던 성도들이 떠나 버렸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중추적이었던,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했던 성도들이 떠나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해서 로마 교회에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 이 소수의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이 남아있고, 또 그들이
우리의 복음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약간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연병과 같은 이런 속성 때문에 그냥 그 장사를 하는데 정직하게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너 왜 그래? 하다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냄새로 끼쳐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로마를 떠난 그 동안에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로 이제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고, 근데 글라디오 그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이방인 추방령이 그 이제 취소가 되고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대다수이고 그래서 유대식으로 뭔가가 진행될 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절개 아시죠? 하면 다 아는 이런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메시지가 좀 달라야 하겠죠. 유대인들은 상식적인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생각보다 갈등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에 목숨을 걸도록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다 싶으면 이게 이 충돌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장 큰 법인데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가장 큰 법이니까 우리 이제 침례보다는 세례가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는 없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진리의 측면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애찬을 하더라도 이건 먹을 수 있냐 없냐가 다르잖아요. 굉장히 잘못하면 굉장한 충돌이 있을, 더구나 유대인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시는 이러한 와중에 바울의 서신서들의 대상이 되는 수많은 교회들, 그래서 유대인과 이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냥 유대주의자인, 구원받은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죠. 초대교회는 이랬을 거야. 왜 우린 그러지 못할까?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분들은 또 그들의 어떤 우리가 지금 논한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일에 대한 이런 갈등에 대한 해답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의롭다 하심도 믿음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의롭게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성화의 삶도 믿음으로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욱 믿음만으로 된다. 믿음에 무언가를 섞지 말아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에 무언가를 섞으려고 하는 것에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이 죄인인 것을, 그리고 2장과 3장에 유대인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4장에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종교와 신앙을 가르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은혜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은혜냐 율법의 행위냐,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게 될 그 심판의 기준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은혜이냐입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시는 어떤 자격을 주시는 거죠. 그냥
금방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 숨어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기어 입히시는, 그 가죽옷을 입기 전과 후에 아담의 상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죽옷을 그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담 대신에 대신 죽은 그 죽을 이유가 없는 이 그 짐승의 그 의로움을 그냥 전가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의로움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의로움. 결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불륜을 저질러서 그 깨질 위기가 있었는데 다른 한편이 이것을 용서해 주어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용서를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사이 관계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죄를 지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 이런 기억조차도 없는, 정말 죄와 상관없는 이러한 그 사귐을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임의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냥 덧입혀 주시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자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 문둥병자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잖아요. 나오려면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드리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그 증거를 얻어야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 칭의라고 하는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냥 어떤 이론상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했으니까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아니라 정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떠할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서 있었는데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속살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입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탕자가 아버지의 이 끌어안아 입맞추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침례를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침례를 받는, 그냥 압도되는, 이것으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아버지를 위해 죽고 싶어 하게 되는 이런 생명의 시작이 칭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그분의 영광을 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숨어서만 할 수 있는 짓들을 또 하고 어두우니까 할 수 있는 짓들을 합니다. 근데 또 어두워서 어두운 줄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몰라요. 빛이 와야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고 빛이 얼마나 빛인지, 그리고 내 삶이 얼마나 어두움인지를 알아야 이건 조금 내가 좀 고쳐서 하면 돼. 이건 어두움 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냥 촛불 10개 가지고 5개를 판단하고 5개는 10개를 시샘하고 막 이러는 거는 10개 조금만 하면 10개, 5개 정도 보충할 수 있는, 이럴 때 우리는 열심히 그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빛을 보고 나면, 태양을 보고 나면, 저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걸 보고 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옷과 같은 이 나의 의를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구하게 되죠. 근데 지금 그게 그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죠. 빛을 떠나서 어둠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빛이 필요한 줄도 모르는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실 단 하나의 방법, 그냥 주권적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인쳐주시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근거로, 아니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두고 스데반이 죽는 거, 아니 현장범인데 조금이라도 고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춰주시죠. 그냥 의롭다고 칭해버리시는, 정말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게 이제 칭의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이것에 대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거에 대한 율법이 뭐야? 뭐 번제를 좀 드려야 되나?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번제를 원하셨다면 내가 황소를 드렸을 거라고, 주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 다윗은 어떻게 그 율법의 그 행위에 그 절차에 매몰되지 않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다윗을 보면 그냥 왕이면서도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낫겠다. 난 레위 지파가 아니어서 성전에서 뭘 못하는데, 저 문지기 그래도 어쨌든 매일 성막에 거하지 않냐. 어느 날 제비가 거기에 둥지를 틉니다. 제비는 저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들락거리는데 제가 얼마나 부러운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돈이 굳은 거잖아요. 그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돈은 또 안 써도 되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마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말했던 거라면 할 수 없네요 라고 말했을 텐데, 솔로몬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고 할 수 있을까? 다 준비해놓고, 설계 다 해놓고, 준비할 걸 다 해놓고, 그냥 계속 만든 건 아니에요? 하면서 다 준비하죠. 정말 율법이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다윗의 삶과 헌신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믿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믿어졌어요. 창세기를 보면서,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절차들이 이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8명을 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가인을 벌 주실 때에도 그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에 그 인구조사 해가지고 무슨 벌을 받을래 할 때 난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다. 정말 이게 그런 거 있죠. 자해 공갈단. 우리 아이들 막 그러잖아요. 밥 안 먹어. 그럼 지가 손해지. 지가 손해예요. 근데 부모가 그가 배고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아는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위협이 되는. 알았어요. 이 다윗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리고 그가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지금 교파교회에서도 그 교파교회 분들하고 만나면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지금까지의 죄는 다 해결해 놓으셨고 앞으로의 죄는 회개해야 된다. 전형적인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회개하려면 주일 성수해야 되죠. 일주일치를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하나님과의 화목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서 있다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서 있다. 여러분은 은혜 위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위 위에 서 있으십니까?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그냥 무슨 겸손한 어떤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어떤 진리요 교리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나를 무엇으로 정의할 거냐? 나의 이름,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직업, 이런 것들로 나를 정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들, 이것이 나야입니다. 우린 그것으로 나를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정해놓으신 것이 있죠. 그리고 때가 차서 태어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오늘 하루만 해도 엉망진창인 그런 하루를 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조금도 영향을 받으시거나 방해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이것이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그네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죠. 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것을 그냥 그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죠. 모든 것을 그 마음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의 주권에 따라 결정되는 무언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라고 말씀하시죠.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른 주보다 조금 뿌듯한 날, 오늘은 좀 예배 참여하기가 좀 낫다. 그 뿌듯함이 어디서 나오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더 깨달았기 때문에 생기는 건가? 아니면 지난 일주일은 다른 주보다 더 뿌듯하게 내가 결심한 대로 난 이건 안 하기로 했고 이건 하기로 했는데 이건 안 했고 이건 해서 그래서 내게 있는 뿌듯함인가? 정말 목표를 이루었다는 나의 의지력에 대한 어떤 자긍심에서 나오는 뿌듯함인가? 아니면 정말 형편없이 무너진 나의 자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정말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가야 보이는 말씀들이 있죠. 교만하면 보이지 않는 말씀들. 나의 지난 일주일은 정말 그 개차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밥그릇에. 근데 그래서 무너져버린 내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에스겔서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이런 역사. 정말 평소라면 이거 읽었나 싶은 이런 구절들이 그 한 구절이 내게 와닿아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죠. 정말 우리가 나의 어떠함을 완전히 지금 이 몸을 입고 있는 죄에 물들어서 그 습관이 배어있는 나를 좀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3층 하늘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앉아 있는 우리들, 이미 영화롭게 된 우리들, 그 우리의 온전한 신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죠. 내가 왕자여야 왕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거지인데 왕자답게 되면 왕자의 신분을 준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만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성공하면 자기의 의로움과 교만함이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죄책감과 또 새로운 결심. 그래서 이게 쳇바퀴가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들어가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은. 이건 잠시 우리의 목마름을 그 바닷물로 죽이려고 하는, 꼴깍꼴깍 넘어갈 때에는 촉촉한 느낌이 들죠. 율법도 뭔가 뿌듯함이 있습니다. 뭔가 체크리스트에 이거 했어 하고서 그러고 나서 그 밤에 누울 땐 굉장한 성취감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행위로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죄는 다 사하셨지만 앞으로의 죄는 하루하루 회개해야 된다. 이 복음과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 이 복음 중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것에 기울어져 있을까? 저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의 찌꺼기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의롭다 하면 내가 뭐 어떻게 못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고 나면 이제 앞으로의 삶은 그래도 우리가 좀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아야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에덴 동산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다시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그 생명나무 앞에 우리를 세워두면 나 이제 생명나무 택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 놓은 아담의 죄가 유전됐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나에게 유전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유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거는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는 제가 살겠습니다. 자신 있거든요. 이러는 동안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렇게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 믿음으로. 모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죠. 하지만 두려워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두려워요. 근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르지 못했던 그 영광에 이제 그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렸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라고. 근데 그걸 믿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정말 장차 올 이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았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방주를 안 질 방법이 없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살려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누이라고 했다가 바로가 데려가면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막으시고 그 재물들을 얻어서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소돔 들녘을 보며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 여호와의 그 동산과 같은 정말 내가 봐도 딱 좋은 그곳을 내가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에게 주권을 넘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진정한 그 은혜를 누린 그 평화를 누린 증거는 다른 사람이 은혜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굉장히 받은 은혜를 좋아해요. 근데 남들도 은혜로 사는 거 보면은 쟤는 왜 저렇게 날 버려두시지? 뭐 이런 거 있죠. 그건 좀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마치 그 백데나리온 그 탕감받은 사람, 백데나리온인가요? 자기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백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를 그 멱살을 끌고 옥에 가둔 사람 같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산다면 그것에 합당한 반응은 누군가가 또 은혜로 사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봐주시는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또 요셉이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나?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종으로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죄수로. 근데 그러한 자기를 높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정말 율법으로는 어디까지가 이웃이야? 쟤는 이웃 아니니까 내가 쟤를 미워해도 되지? 이게 율법의 그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에요. 그 조문을 가지고 이건 지켰어 안 지켰어 나 몇 걸음밖에 안 갔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지키면 지킨 대로 우쭐해하고 지키지 못했으면 이걸 가지고 또 뭐라 그래 하면서 교만해지거나 막 이렇게 싸움닭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로 그 화평을 누리는 은혜로 그 믿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율법의 요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것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이 있으면 뭔가 우리 소속이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선생님들하고 그냥 좋게 지내요. 꽤 친하게들 지내고
요번에 뭐죠? 결혼식 때 식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답례품으로 지금 와인이 6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6병을 가지고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이제 한 병씩 먹을 사람도 선물 줄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제 한 병씩 주고, 그리고 술 마시는데 저 데려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야 운전사가 되잖아요. 잘 지내는데 어떤 시점에 정말 회식 자리에서 나 혼자 고기 굽는 거 뭐 이럴 때, 아, 내 소속이 여기가 아니구나. 어느 정도까지 함께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 이 환란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야, 핍박이 없었으면 그들이 나오려 했을까요? 거기 너무 좋아했잖아요. 심지어는 핍박 가운데에서 그 부뚜막에서 부추와 마늘 얻어먹는 게 그렇게 그 만나만 먹어가지고 우리 기력이 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서 잘해줬으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해로 막아놓으신 거죠. 홍해를 건너갔다기보다는 홍해로 다시 못 건너오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experience라고 해서 경험으로 번역을 해놨고, 또는 뉴 킹제임스 버전에는 캐릭터라고 해서 어떤 성품,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이제 물이 점점점 차오르어 가는 거죠. 무릎까지 오는 물에는 다 견딥니다. 근데 점점점 차오르면 이게 하면서 조금씩 이것에 우리의 인내가 있죠. 근데 이게 코를 넘어가면 경험이 있습니다. 죽을 뻔한 것, 이러면 죽겠다 싶은 것, 그것을 넘어서고 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어떤 분들은 그 마라톤을 그 맛에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를 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야, 이렇게는 한없이 뛰겠다 싶은 어떤 지점이 있대요. 한 번도 거기까지 안 가봐가지고 전 잘 모르는데, 죽을 뻔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죽겠다, 그 고비를 믿음으로 넘었을 때 우리에게 경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빠졌다고 욕을 하고 하지만 빠졌다가 다시 건진받는 것도 베드로만 해봤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 중에 끝까지 가서 그래요. 그나마 끝까지 가서, 나머지는 막 벌거벗고 도망가고 그 기록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베드로에 대해서 좀 너무 신랄하게 대하는 태도, 경우들이 있는데, 경험이 있었어요. 죽을 뻔 했거든요. 이 길로 가면 주님과 같이 달려 죽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것에 굴복하긴 했지만 그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연회장은 모르는 것을 하인들은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경험이고 이것이 영생이죠. 이 조각들이 모여서 은혜로 주시는 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세상,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의 최고는 소망이다. 어떤 완성이 아니라 그냥 소망이다.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모든 해답을 알고 후련하게 이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신 그대로를 보게 되는 것은 장차 있을 일이고 그건 소망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그냥 아직은 충분한 의로움을 행하지 못하고 아직은 아쉬움이 있는, 내가 이 몸을 벗고 나면 하고 싶은 이러한
그 갈증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 이것이 관건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이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정말 그 거듭남의 감격과 능력,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 율법으로 그렇게 얽어매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한 속죄를 말하면 교회가 운영이 되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조금만 잘 나오면은 집 사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뭔가 감투를 줘야지 사람을 그 교회에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있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그 낙심이 외부에서 오는 어떠함 때문에 오는 낙심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몸이 아파서,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거대해서 낙심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느끼는 낙심이죠.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에 지하로가 있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도 못할 면목도 없고 자신도 없는 이것으로 낙심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의 의로움, 아이고 율법의 의로움 정도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낙심함이 있어요. 저기로 어떻게 도달해? 지금 이 모양인데. 근데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우리가 꽃단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들 중에 자 여기서부터만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무것도 주님께 해드릴 것이 없는 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기쁘게 하려고 그러할 능력이 아직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죠. 선한 자를 위해서 죽은 것도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마음 또는 하나님께 거역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조금도 완화되거나 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극대화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못 박는 죄까지 담당하시면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라. 이게 하나님의 너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고, 이 사랑이 이렇게 쏟아 부어지는 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의로움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왜 누가 꾀더냐? 너희들을 바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의롭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정말 이 소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부터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 원죄,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이 죄의 뿌리가 이렇게 전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억울함이 있었어요. 내가 아담이라면 난 안 그랬을 텐데,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하필 왜 그걸 먹고, 왜 아담이 그랬다고, 왜 그 후손이라는 이유로 나까지 이렇게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수학 잘하는 애가 못 푸는 문제는 니네들 다 못 푸는 것으로 보고, 자, 이 문제를 풀어서 대학 갈래? 아니면 은혜로 대학 갈래라고 하는 것에 은혜로 대학 갈래요? 라고 하는, 왜요? 최고의 사람, 최고의 조건에서 아담은 실패했죠.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하나를 못 먹게 하셨는데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시고 유혹이 왔는데,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에서 유혹이 왔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완전한 대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영원한 사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의로움이 어떠한 영원토록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받으신 유혹을 이기신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 언제라도 내려오실 수 있었잖아요. 언제라도 내려오실 수 있는 그분이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그 속에 괴사가 없으신, 이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건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극복하실 수 있는 유혹이고, 인간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조차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이르렀죠. 사망은 몸이 죽는 것 외에, 정말 아담은 1000년을 더 살았잖아요. 거의 영생이 사라진,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라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근데 아담의 대답은 저 여기 있어요라가 아니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셨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깨뜨린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를 맡기시기 위해서,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셔요. 어디로 부르시나요? 십자가로 부르시죠. 그럴 때 우리가 저 여기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쟤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가서 한번 봐라. 어디 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불쌍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이고 거기에 영생이 있죠. 아담의 불순종, 범죄로 인하여 그것이 깨졌습니다. 우린 조금도 위험한 곳, 십자가의 삶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보면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교리죠. 뭐 이렇게 전수식을 한 적은 없으니까요. 근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 삶에 왕성하죠. 정말 죄가 왕노릇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런 핑계들을 대요. 아니, 죄가 이렇게 있고 죄 유혹이 이렇게 실제적인데 어떻게 죄 유혹을 이기겠냐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전달된 그 의로움의 증상들이 현실적이신가요? 어떻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아담의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 일주일 동안 또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렇게 왕성한 걸 보니까 그게 전달되었음이 분명하다.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 전달되었다고 하는 그 증상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증상만큼이나 현실적이냐는 거죠.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이 의로움이 우리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 왕노릇하고 있느냐. 이것이 단지 그냥 교리적으로 죄가 전달됐고 어떻게 전달됐어요? 왜 전달됐어요? 억울한데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허리에 있었고 막 이런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너 그런 죄의 열매들이 있지 않냐? 죄의 욕구들이 있지 않냐? 이것으로 증거를 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덮어 씌워졌다고 하는 이 증거가 정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의 생명력이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입니다.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고 의로움은, 칭의는 믿음으로 받지만 이제 그래도 좀 할례도 행하고, 야 이거 율법 선한 거야, 좋은 거야, 모세를 통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율법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율법이 없는 동안에 죄는 죽어 있어요. 근데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외부에서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이 들어오는 순간 내 속에 쥐가 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도 지가 뭔데 하는 이런 죄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따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못 견디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 속에 반역의 마음이 격동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쓰는 것 자체가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피냄새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쪽으로는 조금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 있지만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는, 십자가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좀 은혜의 왕노릇. 은혜가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품과 가르치심,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이것에 주의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막 엉뚱한 데에서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왕노릇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로움을 통해서, 의가 왕노릇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율법이 왕노릇할 때보다, 죄가 왕노릇할 때보다 우리의 죄책감은 훨씬 더 커집니다. 하지만 의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죄는 자꾸만 우리를 무화과나무 아래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게 만드는 거라면,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사귐으로,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이 의의 왕노릇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도합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적이냐,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살아계셔서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그 믿어진 것을 따라 살면, 그리고 성령을 좇아 살면 칭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느냐, 아니면 의로움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삶, 이것은 또다시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만하죠? 라고 내가 무언가로 만들어야 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참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질문에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충분하냐, 그분의 믿음 주시는 능력이 오늘날에도 충분하냐, 이 시대에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